예, 수필가이자 시인인 피천득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원래 시인으로 등단했지만 수필가로 더 유명한 피천득이죠. 한강 작가가 소설을 시처럼 쓰듯이 수필을 시처럼 쓰는, 그리고 시를 수필처럼 쓰는,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를 쓰곤 하죠. 그 피천득의 시 중에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동일한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귓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렸다. 교실에서 딸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교실 밖에서 몰래 살펴보고는 딸이 끝날 때까지 운동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나 선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칠 때까지 딸을 기다리는 이 설레는 기다림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 딸이 고1인데 고1이면 다 컸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저에게도 언제나 딸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 다니니까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늘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습니다. 친구랑 어디 놀러 가도 잘 놀고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늘 궁금합니다. 집에 올 때까지 막 계속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찍 집에서 나올 때도 지금 방학이니까 조금 늦잠을 자고 하는데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문을 빼꼼히 열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오곤 합니다. 기다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다림. 이런 설레임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겪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아주 20년이라는 아주 기나긴 시간. 게다가 처음 7년은 자기 원대로 자기가 원해서 요구해서 한 시간이지만 나머지 그 7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겪은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울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야곱. 드디어 오늘 29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 긴 여정의 목적지인 하란 땅에 온 것이죠. 4절에 보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하란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하란 사람이라고 하자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목자들은 마침 지금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 당시 교통은 없죠.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험한
길을 한 달 이상 걸어가는 그 먼 여정이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야 했으니까 이 여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정확한 목표 지점에 마침내 도달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던 그 먼 여정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자신이 없었지만 마침내 이렇게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순간 아마도 야곱은 너무나 감격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실패함 없이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늘 우리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는 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우리가 가는 코스가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험난한 지경을 통과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란에 도착한 야곱, 우물가에서 드디어 양떼를 몰고 온 라헬을 만난 야곱은 혼자 우물의 돌을 열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하고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대략 야곱이 한 달 정도 외삼촌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이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한 달을 라반과 함께 거주한 후에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할 것을 제시하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보면 라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인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5절만 보면은 라반이 조카에게 정당한 몫을 챙겨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지는 사건을 보면 라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죠. 라반은 야곱을 뺨치는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야곱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야곱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반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라반은 이 야곱이 보니까 이 목자로서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야곱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도박이 덩굴째 들어온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랑이 신부집에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이유는
이는 당시 그 여자들은 직업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혹여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시에 지참금을 받음으로써 혹여 남편이 죽거나 이혼당했을 때 그 이후에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지참금 제도였던 것이죠. 예, 야곱은 거부인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가 급하게 돈 한 푼 없이 도망쳐 나온 신세였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맞을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참금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통상적인 신부 지참금은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0세겔이 한 해 동안의 목자의 월급이니까 야곱은 사실 3, 4년 정도 일을 하면은 그 지참금을 대신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7년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자 19절에 보면 라반이 아주 반색하면서 이를 수락합니다. 남들을 주는 것보다 생들한테 주는 게 낫지 이러면서 수락합니다. 보편적인 지참금보다 2배를 갑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도 또한 좋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반했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20절이 적고 있는 대로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던 정도로 그랬던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면 뭐 힘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땐 그게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며칠처럼 여겨진 그 7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훌륭한 일꾼인 야곱을 지금까지 7년을 부려먹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상 라반이 뭐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가 외삼촌으로서 뭐 조카 그렇게까지는 뭐 할 필요 없어. 내가 아버지에게 잘 말씀할 테니까 식을 올리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라반은 아주 탐욕의 사람이었고 딸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아주 더 큰 이득을 챙길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라반의 탐욕은 그의 약속대로 야곱의 7년의 노역이 끝나고 그가 혼인 예식을 올리는 그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라반은 이 신혼방에 작은 딸 라헬 대신에 큰 딸 레아를 집어넣은 것이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라헬인 줄 알았던 야곱은 그 밤을 지내고 난 아침에 그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고 기함을 합니다. 예,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따집니다. 25절에 외삼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죠. 그러자 라반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아니 그 지방에 그런 법이 있었다면 미리 말을 했어야죠. 미리 말을 했어요. 벌써 이미 7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나 야곱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라반은
야곱이 떠돌이 신세로 집도 절도 없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위택해서 머물고 있는 처지이고, 그리고 그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야곱을 붙들고는 억지 노동을 14년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유,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외삼촌을 만나 이런 일을 겪도록 허용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라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는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쩌미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야곱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쩌미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속이다, 나를 속이심은 할 때 이 속이다, 히브리어로 이 라마라는 말은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때 그 아버지인 이삭이 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했던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할 때 이 속여가 바로 라마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였는가? 라는 말은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속임수를 사용했던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고 하는 이때 도리어 똑같은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일이 단지 라반을 통해 행해진 일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속임수를 쓰는 라반을 되려 골탕 먹이시고 야곱의 편을 들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라반의 간교함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우연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자기가 했던 똑같은 일을, 그 속임수를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변명의 내용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대답하죠.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장자권 이야기입니다. 장자권은 동생에게 주어지지 않고 언니에게, 형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그 속임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외삼촌 라반이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는데 라반 또한 장자권 때문에 야곱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이하고 오묘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전에 행했던 일을 똑같이
같은 주제로 대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같은 말, 같은 주제,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도 같을까요? 세 번째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앞에 둘이 모두 야곱의 과거, 야곱이 과거 행했던 속임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마지막의 건 역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의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27장 1절의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야곱은 속임수를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나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방법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속은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속입니까? 라반 역시 과거의 야곱처럼 이 밤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했습니다. 즉 이전에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에게 되돌려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했던 말을 자신이 그대로 하게 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속였던 바로 그 문제, 그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게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이 속일 수 있었던 속임수의 방법, 곧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던 것을 이용했던 것 그대로 자신도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앞서 27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결국 둘째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이 사실들을 깨달았다면 똑같이 놀라서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교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이 행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대갚아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야곱은 한 달간 이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냐, 내가 보수로 뭘 줄까 했는데, 사실 그때 야곱은 이미 라헬에게 반해 있었고 라헬을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한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참금으로서 7년 몽사는 너무 긴 기간이었고 너무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이미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라헬을 얻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도 참고 라헬과의 혼인을 바라보면서 7년을 일한 후에 정작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신부는 언니 레아였고, 외삼촌에게 항변하자 그 외삼촌이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어떡할래? 그럼 뭐 그냥 집으로 갈래? 아니면 라헬을 줄 테니까 그럼 7년을 더 일할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이 정말 치사하네 하면서 뭐 그만두고 뭐 거기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럼 라헬은 그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7년은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야곱이 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지금처럼 이렇게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라반이 나가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내쫓으면은 달리 방법이 없는, 아무 방법이 없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견딜 수밖에 없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14년? 아니 그 이후로 이제
또 6년을 더 일하니까 20년이 되는 그 긴 시간을 제대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그 긴 시간을 살도록 그렇게 왜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은 이 상황, 이 속임수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으셔서 그 긴 시간을 지내도록 하신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예, 바로 기다림.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거울과 같은 라반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기다림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백성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배우게 하고 계신 것이죠. 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결국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 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도저히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가두시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성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그 시간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속이는 자인 야곱을 기다림을 아는 인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라반, 나와 똑 닮은 이 라반을 우리 삶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라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라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라반은 자기의 그 탐욕적인 그 삶, 그 자기의 이기적인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의 심판을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라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의 성품은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것이죠. 연단이 뭡니까? 검증된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죠. 단단한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지느냐?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견디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개척교회를 섬기는 거 뭐 힘들죠. 그런데 뭘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그리고 이 힘들고 이 오랜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황금 연휴입니다.
최장 9일 이어지는 설 연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설 연휴에 우리는 우리 삶에 허락하신 라반을 만날 것입니다. 나와 똑 닮은 사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더욱 성숙해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